우리는 지난 시간 내에 이 아담의 족보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족보의 끝은요, 몇 년을 살다가 죽었다로 끝납니다. 죽음을 강조하는 죽음의 족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언제나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런데요, 이 마태복음 1장은 어떻게 끝났지요? 이 낙호로 끝납니다. 즉, 생명을 강조하는 생명의 족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간의 족보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바로 우리의 인생에,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요, 죽음으로 끝나는가, 생명으로 끝나는가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연예인도요, 정치인들도요, 또한 건물을 많이 소유한 부자이든 다 죽습니다. 세상의 인기가, 명예가, 또한 부유함이 우리를 결코 죽음에서 건져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고 그 예수님을 주인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 인생은 언제나 생명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아담의 족보 끝에 노아가 등장합니다. 이 창세기 5장 끝 구절을 보면 노아는 500세가 지나서 자식을 낳았다라고 말하지요. 당시 시대 속에서 자식은 재산이었기 때문에 노아는요, 500살까지 이 철저하게 실패자로 살았습니다. 얼마나 노아의 인생을 보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을까요? 저 봐봐, 하나님을 믿는데 정말 인생은 실패자잖아. 여러분, 왜 창세기 5장의 마무리가 노아가 500살이 지나서 자식을 낳았다라고 끝났을까요? 바로 노아는요, 실패의 터널을 통과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정말로 언제나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고난과 실패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바로 세우시고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그릇으로 준비시키시는 거지요.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실패가 찾아왔습니까?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잘 견디시고 잘 통과하셔서 하나님께 잘 쓰임받는 인생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창세기 6장은 계속되는 인간의 타락을 보여주는데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땅 위에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아멘. 성경은요,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성경은요, 이 여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여성일까요? 이 창세기 3장을 보면 누가 처음으로 죄를 범했지요? 바로 하와 여자였지요. 그 뱀의 게임에 넘어가서 여자가 먼저 무너졌고 그리고 남자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타락 한 가운데는요, 여자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왜 성경은 하필 남자가 아니라 여자를 강조할까요?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여자를 지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네 글자로 돕는 배필이라고 하셨죠. 이 돕는 배필은 단순한 보조자의 역할이 아닙니다. 이 돕다라는 히브리 말 에제르는요, 이 에센셜이라고 해서 필수적이고 아주 중요하고 아주 필요한 존재라고 이야기하죠. 즉 지혜자의 역할입니다. 남자는요, 여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 남자는요, 여자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지혜로운가 어리석은가에 따라서 남자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의 인생도 바로 서는가 무너지는가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잠언서는요, 이 솔로몬이 쓴 지혜의 책이죠. 참 놀라운 것은 그 잠언서의 가장 마지막 구절, 잠언서 31장 30절, 31절이 어떻게 끝나는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 아내가 손수 거둔 결실은 아내에게 돌려라. 아내가 이룬 공로가 성문 어기 광장에서 인정받게 하여라. 아멘. 이 지혜 서신인 잠언서의 마지막 구절은요, 여자를 말합니다. 어떤 여자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예요. 하나님께 정말 예배하는 여자이지요.
즉 여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때 그 남자의 인생도 가정도 올바로 설 수 있다라고 이 잠언서는 말합니다. 또한 31절에 성문 어기 광장에서 인정을 받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 성문 어기 광장은요, 바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여자를 지으신 목적인 돕는 배필로 그 여성이 잘 살았다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인정하신다, 칭찬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책인 잠언서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들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그런데요, 여자가 바로 서는 거 정말 성경은 중요하다고 말하지요.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들도, 특별히 남자 성도들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 여자 성도들은요, 정말 기도하는 여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 이 돕는 배필로 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여성을 통해서 남성을, 또 가정을 바르게 세우신다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땅 위에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여기서 딸들이 태어났다. 아멘. 1절을 잘 보시면 사람들이 땅 위에 늘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이 늘어나다라는 말에 히브리 말 동사는요, 라바브라고 하는데 숫자가 늘어났다라는 뜻도 있고요, 이 커지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이 큰 자라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커진 만큼 우리 주님의 역사는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작아진 만큼 우리 주님의 역사는 커질 수밖에 없지요. 결국 성경은 뭘 말할까요? 겸손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시고 순종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를 버리시죠. 그 대표적인 인생이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 사울이요, 처음에는 엄청 겸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사시대라는 그 500년의 암흑기를 깨트리시고 세우신 왕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왜 사울을 택하셨을까요? 그 사울 왕의 지파가 컸기 때문에, 그 사울 왕의 집안이 크기 때문에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9장 21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였다. 저는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저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가운데서도 가장 보잘것없는데 어찌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이요, 그 사울을 택하신 이유는 그 사울의 지파가 가장 작았기 때문이고 그 사울의 가정이 가장 작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택하신 이유는 가장 작고 연약했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가 작아야 하나님이 크게 역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신명기 9장을 보면 그 민족이 모든 민족들 가운데 가장 작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작아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낮아지십시오. 내가 작아질수록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이고 부르심입니다. 그런 사울이요, 점점 교만해졌지요. 왜? 스스로 커졌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요, 자기의 힘으로 군대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처참히 죽고 말았지요. 이런 우리의 인생의 위기는요, 내가 실패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위기는요, 내가 성공하고 있을 때입니다. 왜? 그때가 바로 가장 교만하기 딱 좋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혹시 내가 커졌습니까? 내 직책이 커지고요, 내 일터가 커지고 내 명성이 커졌습니까? 여러분, 그때가 위기입니다. 오히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커진 만큼 기도해야 되고요, 내가 커진 만큼 엎드려야 되고, 내가 커진 만큼 겸손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아내로 삼았다. 아멘. 여기는 두 부류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남자입니다.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남자가 이 육체적인 쾌락, 아름다움만 꾀하는 그 여인들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을 택해서 자신의 아내로 삼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배우자를 찾을 때는요, 이 여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정말 믿음의 여인인가, 이 조건을 따져야 하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여인, 자기 눈에 아름다운 여인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타락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 시대도 아닐까 싶습니다. TV 프로그램을 보면, 특별히 연애 프로그램, 부부 프로그램을 보면 이 상대방의 무엇을 따집니까? 스펙을 따져요. 어느 대학을 나왔고, 연봉이 얼마이고, 집이 몇 평이고, 또 외모가 어떠하고, 여러분 그것을 따지고 그 조건에 합당한 사람을 택하죠.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만남과 결혼은 얼마 가지 못해서 깨어지고 말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떠할까요? 여러분, 결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결혼은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서 이 땅에 천국 에덴 동산을 세워가길 원하십니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살면서 믿음으로 성장할 때 그 가정은요, 바로 천국이 됩니다. 그리고 그 천국의 가정 안에 살고 있는 자녀들은요, 믿음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요, 이 청년들에게 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세상의 사랑은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은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이다. 어떤 의미냐? 세상은요, 이 가치를 추구합니다. 무슨 말인가? 상대방에게서 내가 없는 가치를 원해요. 즉, 상대방이 가진 가치를 추구합니다. 가령 그 가치는 돈일 수도 있고요, 명예, 힘, 스펙일 수도 있습니다.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만납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내가 상대방의 가치를 얻는 순간, 또한 상대방에서 그 가치가 사라지는 순간 만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결국 시간이 지나고 관계는 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사랑이죠. 조건적 사랑입니다. 그 가치가 상대방에게 있을 때 나는 그 상대를 만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요,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이에요. 상대방이 많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가진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치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당신 잘할 수 있어. 당신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하나님 놀랍게 사용하실 거야.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성장시켜 주실 거야. 없는 가치를 부여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결국 서로 부여하는 사랑을 통해서 서로 성장하고 서로 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는요, 잘 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가치가 없지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을까요? 바로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아가페 사랑이죠. 우리에게 모든 가치를 부여해 주셨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잘 될 수 있을 거야. 너는 성장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사랑하실 때요, 가치를 부여하시길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가치를 부여해 주십시오. 부모는 자녀에게 가치를 부여해 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가능성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자녀들을 향해서도 아들아, 딸아, 잘할 수 있어.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실 거야.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라이프처치 안에 이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이 아니라 서로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그 사랑이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나 세상은요, 가치를 추구했습니다. 세상의 욕심에 따라서 사랑을 쫓았지요. 자, 우리 5절, 6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람을 보고 후회하시며 마음이 아팠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사람의 모든 생각과 계획이 악했기 때문이죠. 우리 7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닌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아멘. 결국 하나님이요,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했어요. 이 심판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셨을까요? 얼마나 많이 정말 사인을 보내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신의 자녀들이 정말 죄를 버리지 않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죄가 충만한 것을 보고 심판을 결정하셨어요. 그런데 7절을 보시면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짐승들까지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자연도요, 이 피조세계도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 때, 우리 가운데 죄가 가득하다면 바로 이 자연도 피조세계도 파괴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최근에 경험한 이 산불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고 우리가 타락하는 순간 우리를 통해서 이 피조세계도 죄에 빠질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일까요? 우리 마지막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우리 다시 한번요. 시작.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러나입니다. 성경에서 그러나가 나오면 여러분 공표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 그러나는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타이밍이죠. 예외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이 8절에 이 노아의 이름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누리많은 은혜를 입었다. 그러나 누구많은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노아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노아만은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있지만 우리는 그 유행에, 그 풍조에 쫓아가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다수가 답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진리가 답이죠. 우리는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요, 하나님의 심판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절망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바로 소망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한 뒤에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마지막 날 심판이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심판은 우리에게는 감사이겠지요. 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시선이 그 심판에 맞춰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요, 바로 그러나 주님의 은혜, 주님의 생명에 맞춰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바로 그러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바로 그러나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의 삶을 사는 자들은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노아는요, 세상 속에서 실패자의 인생이었습니다. 부족함이 많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그렇기 때문에 더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 의지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러나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요, 이 노아를 보면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왜?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요,
그런 노아를 통해서 또한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시 아름답게 회복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세상을 보면요, 이 악인이 득세하고요, 악인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니요,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요, 그 악인들은요, 멸망할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가장 큰 저주는요, 바로 내버려 두심입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이 그냥 포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나의 은혜, 정말 세상은 정말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노아만은 은혜를 입었다. 그러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